오늘은 예수님이 회당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한 걸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하면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시몬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름을 고쳐줘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어. 그래서 여기 있는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당 같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시몬의 집에 가게 됐는데 시몬의 집에 누가 있었냐? 자, 시몬의 집에 누가 있었죠? 장모가 있었죠. 자, 장모가 누굽니까? 장모는 누굴까? 장모님. 장모님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외할머니 맞았어. 외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자. 하임이도 외할머니 있잖아. 그치? 그 외할머니가 장모님이 되는 거예요. 장모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혼한 여자의 엄마가 장모님이야. 나중에 하임이가 커서 결혼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하임이의 부인이 있겠지. 부인의 엄마가 장모님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원이 여자친구 있나? 아니요. 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있었잖아. 1학년 때 있었나? 1학년 때 있었구나. 그 여자친구랑 만약에 결혼했으면 여자친구의 엄마가 장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에 누가 같이 살고 있었냐? 장모님이 같이 살고 있었다. 시몬이 결혼한 부인의 엄마가 같이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엄마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중한 열병이 무슨 뜻이야? 열병은 무슨 뜻이지? 맞았어. 중하다는 거는 엄청 심각하다는 거야. 엄청 심각하고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뜻이야. 열 나본 적 있지? 열 나면 어떻게 돼? 39도 40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 몸은 한 37도쯤 되거든? 그런데 거기서 3도만 올라가도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열이 나는 건 위험한 거야. 그런데 중한 열병이다 했으니 장모님이 지금 어느 정도라는 거야? 죽을 것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 지우야. 지우가 만약에 예수님이라 해봐. 예수님은 아니지만 지우가 시몬의 집에 갔어. 그런데 장모님이 지금 열이 나서 죽으려고 그래. 그럼 지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고쳐줄 거야. 그냥 고쳐줄 것이다. 자, 하임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병을 고쳐줄 것 같아.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근원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병을 고쳐야죠. 지우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약 먹으면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은 내쫓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병도 고칠 수 있는 건가? 진짜로? 아닌가? 열병을 꾸짖어 가지고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돼. 39절에 나와 있잖아.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지?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냐면 누가가 적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 어부였지. 물고기 잡는 사람.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 말씀 받아 쓰는 사람. 선지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직업이 있었어요. 한근원. 그렇지, 잘했어. 역시 근원이. 역시 근원이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들었어? 아니요. 근원이 형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눈빛으로 말했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았다는 것을 누가가 잘 알았겠지. 의사니까. 그치? 그리고 중한 열병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구나. 지금 죽겠구나라는 걸 알았겠지.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의사가 만약에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의사라면 저거는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지금 물 많이 마시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응? 자, 우리 성경을 다시 봅시다. 자, 우리 39절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꽂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만약에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가 너무 아파요. 막 토하고 설사하고 죽겠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배를 살살살살 손으로 만지면서 어이 배탈 나가 설사 나가. 그러면 너희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지금 정신이 없네? 그럴 거 아니야.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딱 보면서 열병 나가시오. 그런다고 열병이 없어질 것 같아? 응?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 귀신도 내쫓을 뿐 아니라 뭐도 낫게 하시냐 하면 몸의 병도 낫게 해주신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을까? 예수님이 나는 의사보다 훌륭해.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의사는 주사를 놓지만 나는 꾸짖으면 되거든요. 나가 하면 병도 낫거든요. 내가 더 세죠? 이 말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예수님은 귀신 보고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 보고도 나가라 하니까 병도 낫게 됐어. 우리 그 다음에 41절에도 보면 귀신들이 막 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40절에도 보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고쳐줬어.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사탄을 물리치는 건 보여줬지, 그치? 그러면 병을 고치는 것도 사탄을 물리치는 거야? 병이 사탄 때문에 걸리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병은 손을 잘 안 씻어도 걸리고 잘못 먹어도 걸리고 바이러스 걸리고 그렇게 하잖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병도 고칠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지? 힘을 귀신조차도 말하니까 그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 힘을 뭐라 그랬지? 생각나? 말씀에 우리 32절 한번 찾아보자. 32절. 네. 4장 32절. 준비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권위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에 귀신도 굴복하고 병도 굴복하게 되는
이걸 권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내가 고칠 수 있어. 나는 의사보다 더 뛰어나.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야.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거야.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병을 고침받은 장모님은 어땠을까? 기뻤겠지. 기분이 좋았겠지. 그러면 기분 좋은 걸로 끝? 아니야.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자. 39절. 39절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장모님이 병이 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수종들었지. 수종이 뭐냐면 잘 섬겼다. 그런 뜻이야. 예수님을 잘 대접했다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온 사람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고 잘 섬겨줬다는 거야. 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병든 늙은 여자가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병도 물러나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권위가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에서 놓아주고 병에 걸린 사람도 병에서 놓아주고 그리고 고침받은 이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는 분이라는 거야. 어디서 놓아줘? 귀신에게서 놓아주고 병에서도 놓아주고 그리고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그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거가 뭔지 잘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도록 고치고 바꾸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지금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직 잘 몰라. 앞으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될 거야. 여기 있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부터 조금씩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누구였냐면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니고 자유도 없어.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의 노예고 병에 사로잡힌 사람은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자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것처럼 병에서도 노임을 받게 해서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노임을 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유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섬겼냐?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좋아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것도 있었어. 자, 우리 40절과 4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을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죽을 병이 낫는 걸 보고 그날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거야. 얘도 고쳐주세요. 이 친구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내 아들들도 고쳐주세요. 다 왔어. 예수님이 일일이 다 고쳐줬어요. 고쳐줬을 뿐 아니라 그 전에 누구도 살려줬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줬잖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귀신들도 떠나가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귀신들은 떠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을 때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 질렀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잖아. 여기서도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 자, 그런데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귀신이 맞는 말했어? 틀린 말했어? 귀신이 맞는 말했지?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이 말 듣고 너 잘했어. 좋아. 잘 말했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41절 봐봐. 귀신이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아무 말 하지 마. 조용히 안 해? 지난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를 때도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 조용히 해. 이렇게 했지.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인데도 허락하지를 않았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 지르면 우리 같으면 맞았어. 잘 말했어. 얘들아 들었지? 귀신도 나 인정했잖아. 들었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데 허허 뚝 땡 조용 이렇게 한 거야.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섬길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될 거야. 섬겨야 할 거야.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은 했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야. 내가 섬기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귀신이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알지만 그래서 난 당신이 미워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말하는 거를 입도 뻥끗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넌 그냥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 귀신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베드로의 장모님하고 누가 더 나은 거야? 장모님이 훨씬 나은 거지. 그치? 맞았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병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잘 알고 마음으로 잘 믿고 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대해야 되고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대해야 되겠지? 학교 가면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지? 이분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대접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선생님 보고 아저씨 하면 돼? 안 돼. 선생님 보고 아저씨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하면 돼? 그거는 슈퍼 사장님한테 하는 거잖아. 편의점 사장님한테 하는 거잖아.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저기 코카콜라 어디 있어요? 물어보지 않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머리로 알았으면 그 안 것을 내가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께 대접을 해드려야 돼. 수종 든다는 말이 그런 거야. 섬겨야 하는 거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마귀와 다른 점이었다. 베드로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다만 예수님은 지금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 분이라는 것까지만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와, 저분이 하는 말은 참 권위 있는 말이다. 귀신도 쫓아내는 거 봐. 병도 낫게 하는 거 봐. 저 말씀이 대단한 힘이 있구나. 거기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어도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생긴 거야. 앞으로 이건 조금씩 더 좋아질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런데 마귀를 보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는 지를 수 있었지만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할 수 있어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다. 꼭 귀신한테서 나음을 뺏고 꼭 병이 고쳐지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자유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임이랑 지우는, 근원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된다. 귀담아 듣는 걸로 끝나는 건 안 되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가 내가 몸을 써서 힘을 내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면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마음속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잘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내가 실제로 몸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좋았어. 기도합시다.